전국에 있는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교인들,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 오늘도 목요 말씀 신윤제 집회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깨달아서 거듭나는 삶이 되어지길 바라며 4월달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달로서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부활의 그 마음을 떠나보내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릴 때에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백성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라는 제아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과 함께 은혜 받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백성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제목은 안타까운 말의 어휘입니다. 백성을 버렸다도 아니고 버릴까라도 아니고 백성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오늘 봉독했던 본문 말씀의 제목의 43절은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한 장면 속에서 스데반 집사가 오늘 대제사장에게 또다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함으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나 말에 지혜가 있었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인지는 이미 6장의 8절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이 7장의 2절을 통하여서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7장의 1절로부터 아브라함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모세의 장면이 나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모세를 통하여서 봉독은 39절부터 하게 되었지만 내 백성이 어떤 백성이었는가, 모세의 선지자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걸 봅니다. 29절부터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그 역사는 20절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걸 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는 말씀을 해요. 근데 앞자락에 7장의 20절 말씀 보면요, 죽기 전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가 태어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미 아름답기 때문에 출애굽기 1장에 38개 은혜를 주어서 그 아들을 건져내기로 예정되었던 아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보면 40년이 참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다라고. 그래서 모세가 40세 때 아들을 낳고 40년이 또 차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80세 때부터 광야 생활에 120세에 돌아가셨죠. 80세에 바로 40년을 애굽 땅에서 구원을 시켰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보았고 광야 생활에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한 분이 모세 선지자였다고 36절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제 모세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의 교회, 40년 동안에 모세 선지자는 광야 교회였어요. 이렇게 우리처럼 들어가서 안주하고 뭐하고 이랬던 교회가 아니라 그저 광야가 교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산이고 들이고 바다고 다니면서 복음을 외치셨던,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외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바로 그렇게 광야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고 바로 생명의 돌을 받아서 하나님부터 생명의 돌을 받아서 전했던 사람이다. 근데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너무도 익숙해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2장의 1절의 말씀이니까. 자, 백성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오늘 말씀을 조금 앞자르게 전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왜 백성을 버릴 수밖에 없었나?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외면할 수밖에 없었나? 우리에게 왜 징계를 줄 수밖에 없었나? 첫째, 선지자 말 무시하고 애굽을 그리워했다. 선지자 말을 무시하고 애굽을 그리워했다. 이 선지자 말은 그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이어줘서 대언한 말씀입니다. 근데 선지자 말을 무시했습니다.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자, 애굽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과거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애굽은 어두컴컴한 땅, 조상으로부터 시작 430년 노예 생활했던 그 땅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현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세 선지자가 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또 모든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데를 바라볼 것 없어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이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한다, 말한다. 우리는 가정의 애굽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고 육체의 애굽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고 노임을 받았으니까요. 사업에, 직장에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애굽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땅이라는 건 죽고 싶다, 신용불량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육체의 고통. 이 땅에는 명예라는데 나는 무슨 복을 타면서 이렇게 소망이 잃어버린 그런 애굽. 이런 많은 돈이 없고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애굽이라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애굽 땅에 있던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종을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며 믿기만 하면 구원도 받을 것이고 사명제 길을 걷기만 하면 회복이 될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욥처럼 축복도 받을 것이고 이런 말씀들을 수없이 들어와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그러나 홍해바다 건널 때까지는, 구원을 받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말을 잘 들었어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초신자 시절이었어요. 모세의 지도자를 정말 섬기고 따라왔던 그 시절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이스라엘 백성은 순수했습니다. 착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니까 화장실 갔다 올 때 틀린 것처럼 급해서 화장실 가서 그 화장실이 좋다고 들어가다가 나중에 넣고 나면 아이고 냄새나! 그리고 침 뱉고 나오는 것처럼 뭔가가 아쉬워서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 백성들은 부르짖고 외쳤고, 모세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왕의 백성들, 그 애굽 땅에 있던 백성들하고 비교를 할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려주었고 재산을 조금도 없애버리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재산을 구워와라 라고 하면서까지 나왔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4장의 구원을 받고 15장의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기적을 부여받았던 그 백성들은 30일째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불평불만으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불평불만한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락을 내려주셨고 무리밥 안식에 물을 내려주었다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먹고 나서 불평불만했다라는 민수기 21장에 불뱀을 보낸 역사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말을 무시하고 애굽을 그리워했다. 어떻게 하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물이 없고 만나가 없고 고기가 없을 때 그렇게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력교회 모든 교인들과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고침받고 돈 없을 때 하나님이 돈 주셨고 죽고 싶을 때 살려주셨고 이런 시간들이 수없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방언을 하나님이 허락했고 눈을 열어줘서 환상이 열리게 됐고 영감을 주시게 되었고 예언을 받고 갖가지 은사를 다 받습니다. 아무것도 치지 못했던 악기를 연주하게 되며 그리고 작사 작곡을 하게 되고 노래를 잘하며 음치가 정치가 되고 몸치가 정치가 되는 이런 역사 속에 정말 기뻐 뛰었습니다. 그런 어느 시간이 흘러가니까 지겹습니다. 힘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곳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당회장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돈을 많이 벌어서 집도 살 수 있었고 돈을 많이 벌어서 땅도 살 수 있었고 좋은 차도 끌고 다니며 돈도 많이 했고 직분도 좀 높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많이 있는데 그걸 날마다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그리워하니까 절대 선지자 말씀이 내 안에 양약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쓴 약으로 들어옵니다. 쓴 약으로. 보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쓴 약으로 들어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현재 하나님께서 전 세계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달에 부활을 하셨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는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한번 살아나겠느냐?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때부터 노아의 방주 때 롯의 어떤 소돔과 고모라는 그 후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셨던 요한복음 3장의 16절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자녀의 권세를 부여해 주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놓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 그리고 주의 종 모든 분들이 처음에는 이종의 말을 잘 들었다가 나중에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경책을 할 때 달게 받지 못하고 채 하면서 겉으로는 안 했지만 화장실 가서 이 소리를 참 많이 하죠. 속상해갖고 노다지 경책이야. 이제는 안 하면 안 되나? 힘들어 죽겠어. 마음에 어둠이 깔리고 구름이 끼며 흑암의 권세가 임하고 쏘너프가 내려오고 이런 모습들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은사는요 하나도 못 받았어. 그게 뭐냐? 흥체를 찾아서. 뭐라고 하면 잘났어? 이 소리 애기들이 소꿉장난으로 할 때가 여러분이 많이 했잖아. 잘난 체 한다고 체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은사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야. 이게 선지자 말을 무시한 거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수없이 말을 해요. 갈라디 교회들에게 늘 3장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성령을 받은 너희들이 육체를 마치려 하느냐? 누가 깨더냐? 왜 육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흔들거리느냐? 라고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4장의 17절 말씀으로 너희들이 처음엔 날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알고 있더니 지금은 뭐냐? 발톱의 때만치도 여기지 않느냐? 그 정도로 선지자 말을 무시가 되는 거예요. 초신자 땐 괜찮아, 중신자도 조금 괜찮아, 강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집사 시절은 정말 애기처럼 말을 잘 듣다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머리가 컸다고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이것이 뭐냐? 선지자 말 무시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기름 부음까지 받는데 수고하고 땀 흘리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을 비롯하여 다 키우고 양육하는 데 나중에 혼자 컸다고 날아가는 그런 어떤 불효자처럼, 나는 이만큼 컸으니까 이제 고만 경책 받자, 말씀은 그냥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잠언서 말씀에 경책을 달게 받는 자 지식을 얻느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성을 빼앗는 낳느니라, 맨날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잠언서에 수없이 지혜장을 통해서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듣고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 그래서 성경이. 신명기 6장이나 7장이나 8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만 복을 받지, 듣고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복이 없으리라, 징계의 매를 맞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선택을 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믿다가 초신자를 거쳐 중신자의 교회를 거쳐 강신자가 있는 교회를 향하여 달려와서 세기력교회 이중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이 받은 은사와 능력이 틀리니까 영적 세계를 알려주고 받게끔 하고 이런 시간이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후회하며 왠지 돌아가고 싶고 가고 싶고 첫 번에는 정말 죽을 때까지 뼈와 살을 같이 하고 땅에 묻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종을 만나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애끼손가락 거는 것보다 더 강한 피의 언약처럼 약속을 해놓고도 시험이 또 오기만 하면 벗어나고파 도망가고 싶어, 기회만 보고 언제나 나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들어 생각으로 범죄하니 머리를 지끈지끈, 도망가려고 하니 다리를 지끈지끈, 마음으로 그냥 분함을 갖고 있으니 뱃속이 지끈지끈, 아프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해도 이놈의 애굽 땅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를 야기시켜서 백성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지를 않지 않습니다. 노하기는 하되 더디할 뿐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처음과 나중의 하나님, 반드시 심판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천국으로 인도하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며, 천국으로 들어간 백성도 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의 길로 들어가겠지만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경 말씀입니다. 선지자 말을 무시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강한 게 아니에요. 각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모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가 그랬고, 야곱이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모든 사사기장의 모든 사사들이 그랬으며,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가 그랬고,
그리고 신약에 내려와서 사도가 그랬고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게 된 것이지 스스로가 한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 2시간 잠을 자며 30년의 세월을 걸었다라고 했어요. 그 2시간씩 잠을 자가면서 오직 영혼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도다, 그 말입니다. 자, 선지자 말을 무시하고 애굽을 그리워했다. 그래서 백성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기록을 통하여서 전했는데, 이 사도행전 기록자는 누가였더라? 자, 이렇게 연결고리를 잘 가다 보면 다 영적인 사람이니까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자, 선지자 말을 무시하고 애굽을 그리하다 보니 두 번째는 선지자를 배신하고 우상 숭배했다. 선지자를 배신하고 우상 숭배했다. 자, 41절 보니까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요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0년 광야교회에서 희생과 제물,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40년 50년을 신앙생활했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 드린 적이 있느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2장의 7절을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아론과 그의 백성들을 봅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지도자인 모세를 무시하고, 그 지도자 모세가 내가 40일 동안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갖고 내려오리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말을 무시하고 애굽이 그리워지다 보니까 선지자를 배신하게 되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모든 선지자의 어떤 모든 것들을 배신하는 경우가 저 사람의 신뢰가 떨어진 거예요. 저 사람은 이제 믿을 수가 없다, 이게 배신이에요. 저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배신한 거거든요. 내가 너랑 같이 있다가 나도 죽겠구나, 이게 배신인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32장의 그 말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구름 위에서 불남을 모세 선지자에게 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백성들은 방자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출애굽기 32장의 22절부터 우상 숭배했다고 책망을 받으니까 변명하는 그 아론에게 저 백성들은 이미 방자하다, 나쁘다, 그러나 왜 너를 통해서 더 방자하게 만들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2장 24절 25절에 책망받는 장면이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에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한 달 만에 불평불만한 사람이 다였을까요? 그 중에서 악평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 민수기 12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다 선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주고 선한 사람들은 더 선하게 만들어주려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있는 50절 이하에 분명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역사가 있다라고. 마태는 25장을 통해서 영벌과 영생으로 들어가는 의인과 악인은 반드시 있다라고. 마태복음 25장 30절로 염소와 양은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교회에서 광야생활 시험을 통해서 완벽하게 애굽 생각을 한다든지 선지자를 배신한다든지 우상숭배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뭔가 머리가 큰 강신자는 아니고 20대 미만이라는 건 초신자, 어린아이 같은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 같은 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신약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자꾸 깨닫지 못하면요, 그쪽으로 몰아간다라고 오늘 42절에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었다. 이 하늘의 군대 섬긴다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하늘의 군대는요, 달과 별과 해를 섬기는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달의 하나님, 해의
하나님 별의 하나님에 가면서 천지신명 그것을 섬기는 것을 하늘 군대라는 걸 해, 달, 별 섬기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한테 던졌답니다. 던졌대요.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지적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너희들은 말을 안 들은 예표로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노라.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는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마지막 날에 영원 구원이나 받아라. 너희들은 천국 갈 자격이 없다. 영생 들어갈 자격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원 구원이나 받아라고 사단의 회한테 던졌다고 합니다. 늘 말씀드렸던 디모데후서 2장에 9절 이하에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알렉산더 그리고 빌레도 이런 말들을 해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를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위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부활이 어딨어? 독한 창질과 같은 말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을 잘 우리가 지극해보면 그 가운데서 던져놓았고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 40년을 광야되 너희들이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면서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으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리라. 여기에 나오는 네판의 별은 바벨론들이 숭배하는 토성을 위해서 절하고 있는 우상 숭배예요. 그쪽으로 내가 보냈노라. 누가 그랬다 그래? 하나님이 자꾸 경책을 해도 또 말 안 듣고 또 말 안 듣고 그러면요 그쪽의 회에다 넘겨요. 넘겨서 완벽하게 그런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버리죠. 자, 사무엘상에 16장에 사울이가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임했다 그랬어. 하나님이 자꾸 악신을 보낸다니까요. 악신을 보내갖고 또 깨닫게 하려고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머리가 아프고 뭐 했던 것이 떠나갔어요. 생각으로 저놈을 죽이리라. 그러니까 머리가 아팠던 것이 사울왕입니다. 이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이러는 거 자꾸 생각으로 범죄하고 남을 미워하고 저 인간은 왜 저러지 이럴 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악성 빈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게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소년, 왜 소년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어린 자만이 전혀 비판 판단 속에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년을 택하여 수금을 타니 아픈 것이 떠나갔더라. 그런데 또다시 다윗을 죽이고자 어떡할까? 내 곁에 두면은 이가 마귀 짓을 안 할까? 그래서 결국은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사람 내 사위를 만들리라. 많은 장정들이 될 줄 알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위의 편에 들어옵니다. 사위의 자리에 들어와요. 그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쳐부셨던 이 다윗이 비록 소년이라고 생각하고 어린 자라고 생각했는데 두려움이 엄습해 왔겠죠. 그러니까 자꾸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사위를 만들려는데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백성들이 호원하는 소리가 18장을 통해서 잘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승리하고 승리 깃발 갖고 돌아오는 그 자리에 여인의 소리에도 시험이 들고 넘어지는 그 사울왕의 믿음을 보십시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소리에 지금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생각하면 왜 두려워하겠어요? 결국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악신을 부리매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15장의 22절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말씀을 했는데 너를 이미 버렸도다 라고 한 주신 기회가 그 뒤의 기회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로 사무엘 선지자 네가 기도하지 마.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하나 볼 거야. 그러고 나서 기회를 주신 장면이 바로 16장부터 17장까지 마지막에 사무엘상을 끝내는 30장, 31장까지 달려가면서 결국은 사울왕이 죽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더라.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초조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단을 두려워하고 초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 걱정하는 거 세상에 먹고 마실 거 의식주에서 초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요? 두려워해야 되고 초조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그까진 거 뭐 교회 떠나면 되지, 하나님이 일 안 하면 되지, 이런 생각 속에 사상을 담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맡겨진 직분을 감당치 못하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께서 집어넣는데 내가 발걸음에서 떠나가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 맺어준 인연을 사람이 스스로 끊지 못할진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만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몸된 머리요 교회요 너희들은 지체니라. 성전을 맡겨온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의 신부요, 그리고 모든 성도도 신부지만 육적인 모습을 볼 때에 주의 종은 신랑이요 그리고 성도는 신부라. 주의 종이 스승이면 제자라. 주의 종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선생님 역할을 다 한다면 자녀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연결고를 통해서 관계성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무시하는 그 순간부터 과거가 자꾸 그리워지고 하다 보니 바로 선지자를 배신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우상숭배를 하는데, 이 우상숭배가 꼭 돌상을 놓고 절해서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옹호하고 필요하고 섬기는 것도 우상입니다. 기도하기 싫어지고 억지로 일하고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가자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자신이 우상이에요. 억지로 일어나서 또 새벽이야, 아유 지겨워 죽겠어 이러니까 바로 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 영혼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시험 들지 마라 그랬는데 저 영혼이 말 한마디에 시험이 탁 들어버려요. 그렇게 로마서 7장 말씀에 내 안에 마음의 법이 육체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끌고 갈 때에 나는 뭐 했느냐? 사망의 골짜기로 끌려갈 때 난 뭐 했느냐? 믿음으로도 이겨야 되고 말씀으로도 이겨야 되고 기도로도 이겨야 되고 분명히 이겨야 될 거리가 너무너무 많은데 나는 과연 뭐 했느냐? 마음이 도대체 어떤 모양을 하고 있길래 죄의 법으로 끌려가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우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말씀들을 갖고 있으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상숭배가 뭐 별을 보고 달을 보고 뭐 물덩이 떠놓고 정수물 떠놓고 절하고 이러는 것도 우상이겠지만 정말 우상은 내가 최고라는 거, 교만한 것도 우상이고요. 소외감 느끼고 내가 무엇을 해? 이것도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니까 핏값으로 산 주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9장의 23절 말씀을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자기가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 못하는 거죠.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하니까 남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거만과 교만이 우상이 되는 것이며 이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송두리째 다 빼버리라고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전도서 6장에 기록한 것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낙태된 것이 좋겠다, 천년을 살면 뭐하냐, 낙을 즐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선지자를 배신하고 우상숭배를 했다. 왜? 우상숭배가 돼서는 안 되라고 선지자가 자꾸 가르쳐 주잖아요. 자, 아론만 해도 전자에 지금 첫째를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32장에 본인들이 번제와 화목제 드린 것이 우상숭배인지를 모르고 드리거든요. 아론과 거기는 백성들이 그냥 아론의 말만 듣고 했어요. 아론은 분명히 제사장입니다. 모세 선지자와 함께 제사장으로서 커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번제와 화목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안 기뻐하는 건지 모르고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영안이 둔하다는 거죠. 백성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 우상숭배하는 아론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종을 만나야 잘 되느냐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자, 레위기 10장 말씀을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들이 다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양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고 어떤 말씀을 원하고 어떤 믿음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고 향불을 드리니
하나님이 노함이 바라여 죽였더라. 이게 레위기 10장이에요.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과연 이게 원하는 예배일까? 기도하는 게 원하는 기도일까? 이것조차 모르고 드리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경건한 모습이 아니면,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싫어한다라는 디모데후서 3장의 5절,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하는 고난이 있다는 12절,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갖고 이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할렐루야 자태만 드러나고 멋있고 집사님 같고 권사님 같고 목사님 같은 그 모습만 딱 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원하는 제사가 아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원한다. 요한복음 4장의 25절이나 로마서 12장의 1, 2절 말씀이나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 영적 예배가 아니니라. 근데 이 시대가 좋아하는 의복, 머리 이런 것도 거기는 속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런 것이 무엇일까를 계산하고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와도 같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걸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이정은 하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두렵고 떨린 것을 느낀 사람이에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의 느낌을 떡을 통해서 느꼈고, 예수님의 피의 냄새 같은 비린내 같은 것을 포도주를 통해서 느꼈으며, 하나님의 두려움이 믿는 초창기부터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경건하게 성찬식을 대할 때 경건하게 대하는 것이며,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다리도 하나 꼬지 않고 예배를 드렸으며, 선배들한테 전화를 받거나 그럴 때도 누워서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라는 것 때문에 건방지게 선배 그리고 어르신애들의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일을 하면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공손하게 경건하게 전화를 받았으며, 항상 예우를 했으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중에 은사 능력을 부어주면 부어줬지 거둬가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1절로부터 쫙 8절까지 기록하면서 있는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다고. 감독들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을 깊이 내놓는 사람처럼 교만한 영이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우상 숭배다. 여인네들은 밥을 하면서 주장을 내세우고, 남정네들은 또다시 뭔가 육체적인 일을 하면서 주장을 내오고, 기독교인들의 모든 것들의 모습 속에서는 말씀을 전하면서 내 말이 옳다라고 주장을 내세우고, 내 기도가 더 잘했다고 내세우며, 내가 너보다 사랑이 더 크며 내가 너보다 믿음이 더 크다고 주장을 내세우는데, 이런 주장들이 다 뭐냐? 감독관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에요. 오직 겸손하라.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을 하리라.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말씀도 그렇고, 겸손은 종기 앞잡이가 되지만 잠언서 16장이나 17장에 18장을 통하여서,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될 거라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데반 집사가 오늘 사도행전 7장을 둬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몹시 이런 말을 할 때에 모든 믿는 자들,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든 이삭과 야곱을 믿는 모든 백성들 쫙 깨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 완벽하게 머릿속으로 입력하고 있었는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7장은 예수님이 계시던 시절에는 없었습니다. 가시고 나서 거의 주 50년경부터 90년까지 제자들이 기록했다 했죠. 그런데 얼마나 구약 성경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으면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시작하여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요셉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많은 근친들을 갖고 만났느냐. 75명의 친척들을 데리고 그 자녀들의 다 근친까지 데리고, 그리고 고센 땅에 머물게 돼요. 버렸던 막내 요셉 때문에, 버려졌던 막내 요셉 때문에 기근을 있는 곳에서, 인도에서
흉년을 맞이하고 풍년을 맞이하였던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냈던 그 요셉은 왜였을까요? 세상을 그만큼 좋아하지 않고 옥중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하여 창세기 37장부터 45장까지 이르러 보면 요셉이 걸었던 길을 보십시오. 세상을 탐구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옥중에 들어갔어도 누굴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꿈이 아주 엄청나게 꿈을 꾸는 사람, 해석해 주는 사람, 그는 꿈을 해석하면서 거기 있는 바로왕한테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이 있을 거라는 예고를 하면서 흉년에 많은 쌀과 모든 걸 모아가지고 결국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다 흉년을 맞이해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돈이 암만 많으면 뭐합니까?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풍년의 시절에 7년 동안을 또다시 쌀을 모아놨기 때문에 억지로 참고 이겨냈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 75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과 시작하여 그 가족들을 나와서 새로운 땅, 고센 땅에 자리터를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돈은 자 믿음으로 영적으로 늘 우리가 비유하고 있었죠. 양식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영혼에게 말씀을 써야 돼요. 우리가 돈이 안만 있으면 뭐합니까? 양식을 사 먹어야죠. 양식을 사 먹어야 되고 만찬과 모든 걸 먹어야만 됩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야곱이는 돈이 엄청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택하시고 그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살리시려고 비록 험난한 길을 걷게 했지만 요셉은 그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었고 바로왕의 그 밑에 자리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얻게 되었으니 그것이 험난한 길을 참고 견딘 것이 아닙니까?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배신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쓰셨겠지. 내가 팔려갔어도 이스마엘 족속에 팔려갔어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누명을 썼어도 다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살았기에 그는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구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 물망에 들어갔어도 누군가가 하나가 희생양이 되었기에 우리의 가족들을 버려주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누군가랑 그 사람은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버리는 백성 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말을 첫 번에 무시하지 않고 아주 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중하게 여길 것이며 과거를 그리워야 되지 말 것이며 선지자를 배신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교회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죄종들, 마지막 때를 간다고 해도 가언이 하는 이 시대를 만났습니다. 어려운 시국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더 놀고 올 걸, 좀 더 먹고 올 걸, 좀 더 타고 올 걸, 좀 더 여행을 하고 올 걸. 이것들이 다 선지자 말을 무시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단 1분 1초라도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했더라면 과거로 생각하시고 살인죄도 면해 주신다는 주의 말씀처럼 지금부터라도 4월 달에 부활주일이 아직도 며칠 남아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남으면 아직도 일주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전 교인들은 이 종이 하는 말을 무시하지 마시고 애굽을 그리워하지 마라라고 하면 애굽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자, 백성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첫째, 선지자 말 무시하고 애굽을 그리워했다. 이제부터는 더더욱 이 종의 말을 중하게 여겼던 초신자 시절로 돌아가시고 애굽의 과거를 그리워하지 마시고 미래를 그리워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그리워하시고 천국과 영생에 들어갈 것을 그리워하신다면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지 않게 될 것이며 우리 역시 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를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했다. 우리가 말을 중요하게 여기면 절대 선지자 배신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다, 어디라도 같이 가오리다, 그런 마음들이, 생각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떤 경책이 오거나 어떤 나무람이 와도 여러분 다 잘 되라고 하는 것이니까 배신하지 말자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자신들도 우상이 되지 마시고 우상 숭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경배하는 그런 모든 백성들이 되어서 백성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많은 말씀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힐난하고 돌멩이질을 치면서 결국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스데반 집사는 자고 일어났더니 천국이었더라 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잘 날이 올 것인데 기왕이면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가지시고 승천하셨던 사도행전 1장의 9절에 있는 10절까지 들어가 있는 말씀처럼 우리 또한 주님처럼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들림받기를 더더욱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백성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 영역에 들어가지 마시고 내가 너희들을 너무도 사랑한다 라는 그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